자, 여러분,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와 심각한 얘기 하나를 할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첫 번째로. 왜? 여러분,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왜? 왜? 누가 더 부자일까? 날씬한 사람이 하나 있고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어. 자, 누가 더 부자일까요? 왜 뚱뚱한? 그래, 야, 그래. 왜 뚱뚱한 사람? 아, 돈. 이거 옛날 생각이지. 날씬한 사람. 왜? 손 가만히 있어, 손. 그래요. 시대마다 다르죠. 왜 딱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부자 하면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 많이 생각했잖아요. 옛날 스크루지에도. 근데 이제 요즘은 날씬한 부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뚱뚱한 사람은 가난하고 날씬한 사람은 부자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얘기 아세요?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질 수 있다. OX. 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될 수 있다. OX. 아, 역시 믿음들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야 성씨 어딨어? 성박사, 너 엄마 너. 자,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려면 방법 과학적으로 굶어. 과학적이야.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 없다? 수민이, 뚱뚱한 사람 날씬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요즘 살 빼고 있는 소연이 없다. 해보니까 안 돼. 자, 여러분, 알아요? 구현아, 살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 킬로칼로리를 그램하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g당 7kcal예요. 그럼 1kg을 빼려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해? 자, 1kg를 빼려면 몇 킬로칼로리가 빠져야 돼요? 7,000kcal. 7,000kcal를 빼야 되는데 7,000kcal를 빼려면 여러분 얼만큼 운동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요. 헬스장에서 걷는 거 2시간 하면 몇 킬로칼로리 빠져요? 그러니까 걷는 거 이거 아줌마도 막 이러고 걷더라고. 이렇게 맨날 이게 헬스장 가면 이거 2시간 하면 몇 킬로칼로리 빠질 것 같아요? 보통 한 150에서 한 200 될걸요? 뭐 많이 빠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1kg을 빼려면 얼만큼 걸어야 돼요? 200kcal가 빠진다고 치면 2시간에.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빠진다는 거예요? 운동해서 살 빼는 건 힘들어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운동해서 살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 손.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 자, 우리 몸은요 갑자기 이상한 무슨 과학 시간 같아요. 자, 인간의 몸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건 2가지가 있죠. 기초대사량과 또 뭐가 있어요? 활동대사량. 하루에 기초대사량은 얼만큼 써요? 자, 하루에 우리가 쓰는 칼로리 사람마다 다른데 2,500에서 3,000 정도 쓴대요. 자, 근데 하루에 사람이 먹는 칼로리는 얼마 정도?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4,000? 4,000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3,000을 쓰는데 4,000을 먹으면 1,000kcal가 남죠. 자, 1,000kcal를 다시 그램으로 나눠봐요. 700, 아까 1kg은 7,000kcal예요.
점점 머리 복잡해지고 있어. 자, 하루에 1000kcal 내 몸에 계속 쌓여요. 그럼 7일이 되면 1kg가 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기 다 문과만 있어요. 말들을 못해. 하루에 1000kcal가 남아서 7일이 되면 7000kcal가 남잖아요. 그럼 1kg이 는다고. 이해가 돼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여기 이과는 없나 봐. 야, 이과 손 들어봐. 이과 몇 명? 여기 뭐 다 문과만, 여기 뭐 다 대부분 문과야? 롤스. 여러분, 소녀시대가 자신의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 먹을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900킬로칼로리. 보통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3000킬로칼로리 먹는 걔는 900킬로칼로리를 먹고 몸무게를 유지한대요. 자, 소녀시대처럼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긴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날씬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다 굶어서 죽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것보다 많이 움직여라? 태우,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것 같아? 한 끼만 먹어라. 좀 날씬한 남자 어디냐? 날씬한 남자. 그래, 야, 네가 제일 날씬한 것 같다. 여기 있구나. 민서가 넌 어떻게 그 몸매를 유지하니? 모르겠어요. 자, 저거 체질이라고 하고, 우리 그 체질이 기초 대사량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별로 안 먹어도,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기초 대사량이 많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몸에서 막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빡빡빡 소비가 되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몸을 어떻게든 좀 빼고 싶은데 안 빠지는 사람 운동을 해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운동을 하면 기초 대사량이 소비가 바뀐대요. 기초 대사량의 소비가 바뀌어서 점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몸이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해서 빠지는 칼로리는 적지만 기초 대사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무게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은 여자분들은 물론 안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운동을 하고 안 먹으면 살이 엄청 빠지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열심히 요즘 운동 매일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3번에서 4번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딱 재요. 88kg. 밥을 안 먹고 올라가면 86kg. 뭐야 이거. 운동하는 거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빠져요. 한 2끼 안 먹,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건강검진 한다고 해서 한 2끼 안 먹었더니 한 85 찍은 적 있어요. 안 먹어도 괜찮아. 살아. 살 빼고 싶은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아무도 하면 안 하네. 그렇지.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 볼 어마무시한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실래요? 왜 대답을 안 해? 좁은 길로 가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가고 싶으세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만 볼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아멘 할 수 있는지. 아멘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성종아 추워? 이거 꺼줄까? 군바리가 춥다고 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누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리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얘를 보내신 다음에 야, 너 가나안 땅 가 그랬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가요. 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딱 갑니다. 아하, 젖과 꿀 많이 흐를 것 같아. 막 갔어요. 근데 무슨 젖과 꿀은 무슨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갔는데 완전 이상한 땅. 이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가, 너 그러면 내가 너 인도해 줄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대박 사건이 내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안 좋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까? 넘겨주세요. 하나님이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원래는요, 여기 봐봐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랑 상관이 있는 너희 가족들 다 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누군 안 버려요? 롯. 저 롯이라는 사람은 못 버려요. 이 롯은 누구냐면 자신의 형의 아들이에요. 이 롯은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없으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를 아들처럼 여겨요.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지만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시간, 내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소비합니다. 자, 여기 혹시 조카가 있는 사람? 난 조카가 있어요. 자, 조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 나 양아치들이구만. 뭐야, 조카를 왜 헌신 안 해? 난 조카를 왜 헌신하면 뭐 차보리? 소연이? 그렇지. 자식이 없으면 조카가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돼요. 얘보다는 내 자식이 더 귀해져요. 근데 있기 전까지는 조카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노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라는 폐경이 됐어요. 자,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아이를 못 낳는 입장에서 조카 롯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이유는 나중에 후사로 조카 롯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많이 아마 여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했어요. 적당하게 타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안 돼요. 롯은 데려갈게요, 하나님 하고선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했을 때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고 어려워진 그 땅에 딱 갔는데 여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기서 우상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판매업이었어요. 판매직을 하다가 그 땅이 왔는데, 가나안은요, 여러분 알겠지만 여긴 대도시가 아닙니다. 시골이에요. 완전 여기 시골입니다. 그러니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모든 물건을 스스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요, 야, 여기 안 되겠다 하고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자, 어디서부터 꼬였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꼬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계속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애굽에 갔을 때요,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면 너무 좋아해요. 와, 완전 이쁘다. 와, 너무 이뻐.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왜 할머니인데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이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수명이 길었죠. 그러나 폐경은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고 노화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가 60이 먹고 70이 먹어도 얼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써야 돼. 돈을 써야 이뻐요. 왜 요즘 전지현이 마켓 그 컬리 마켓 이거 딱 찍는데 우와 너 아직도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도 이뻐지기 원한다면 쓰세요. 피부에 양보하라고요. 다 먹지 말고. 자, 이 마누라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야, 네 마누라 너무 이쁘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를 느낀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자신의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그 사라를 누가 데려가냐면 바로 왕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셔요. 그러니까 이것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당연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리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배신을 하냐, 누가 잘못을 하냐?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음에도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계획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계획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애굽에서 이 봉변을 당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가나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다시 고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곳에 다시 아브라함이 도착을 합니다.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나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제사를 지냈던 그 제단에 다시 딱 가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누워서 꿈꾼 곳, 여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뒤에 있을 얘기죠.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정말로 발전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요 딱 가운데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도 선택이 아니고 세상도 선택이 아니에요. 중간에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바로 전형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서 넘겨주세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좁은 길 가.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넘겨주세요. 자, 좁은 길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가는 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왜요? 바로왕이 줬거든요.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범한 조건으로 엄청난 부를 그에게 허락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은과 금이 풍부하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죠? 아니요? 왜 얼굴이 다 그 모양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은과 금이 풍부했으면 좋겠잖아. 이왕이면 여러분 외제차 끌고 다니고 싶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싶지 않죠? 왜 대답이 그래? 오토바이 타요 그럼.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거를요 원문으로 보잖아요. 풍부했다가 아니라 버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축과 은과 금을 싸질머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버거웠어요. 너무 풍부한 거예요. 풍부해도 지나치게 풍부한 상황이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요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아브라함은 은과 금을 가지고 하기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딱 써요. 왜 버거웠을까요? 일꾼이 없어서요? 그 은과 금을 가져갈 일꾼이 없고 마차가 없고 말이 없고 낙타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써놨죠.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 은과 금은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거를 모세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그 은과 금 때문에 그가 걷기에는 힘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로또 했는데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자, 로또 한 사람 손. 오늘 로또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막 그냥 로또 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바쁘게 사네. 숫자 7개만 6개만 고르면 되는데. 자, 아주 거룩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은과 금이 나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저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 어려움이 아니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요. 손 내려보세요. 때로는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이런 기도도 나오죠. 하나님, 저 정말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이 기도를 했냐면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면 정말 어렵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저 이 길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 가는 게 수입이 없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길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나중에 제가 돈을 벌고 내 마누라한테 결혼기념일 때 반지도 좀 끼워주고 목걸이도 선물하고 자식이 생일이 됐을 때 무엇인가 챙겨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무능한 아버지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뭐예요? 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 돈 없이 살아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빛깔이 좋네요. 좋아. 근데 없으면요 저런 고백을 하고 싶겠죠.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돈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내게 시간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자,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 많은 것을 버렸어요. 자기가 했던 사업도 버렸고 자신의 물질도 많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요 아브라함이 버렸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요. 계속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부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이제 베델과 아위 사이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봉변을 당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나를 만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애굽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고 왔어요. 아이와 베델 사이에 딱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축들한테 먹일 수 있는 풀은 한정적인데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그 소, 양, 낙타, 뭐 다양한 가축들이 있었겠죠. 걔네들 먹이려고 하는데 풀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는 그때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결정을 하나 하죠.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자, 아까 조카 롯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아들과 같은 내 후손, 내 후계자, 내 모든 것을 남겨줘야 될 이. 왜요? 자신에겐 자식이 없고 자식과 같은 그 롯이 전부가 되길 소망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다툼이 시작됐는데 바로 조카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들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엄청난 힘든 마음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저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조카 롯과의 나의 삶은 이제는 끝내야 되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결단의 목소리를 냅니다. 조카 롯아,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이 말을 할 때까지 엄청난 고민과 고뇌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너와 나는 떨어져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분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쉽게 표현되니까 그렇지, 둘이 한 땅에서 살기에는 비좁으니까 헤어져야지, 빠이빠이, 너 가, 이쪽 가고 너 이쪽 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 있는 이 내용인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게 섞여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이 쉽게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떼어내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갔던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우르에서 벗어나서 돌아올 때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너는 아버지와 친척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롯은 안 돼요. 롯은 데리고 갈게요. 왔어요. 그리고 쭉 돌아왔죠. 투어했죠.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롯 떼어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인데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한 존재가 있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을 너무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대한 착하게, 최대한 하나님께서 아무 무탈하지 않게 얘기한 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싸움이었어요.
어떤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캐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캐치했죠.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내게 물어보시는 질문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 결국 롯을 보낸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것,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것과 하나님이 분리시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분리시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소중한 것, 그것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을 싹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야, 아니야, 내가 떼어낼게. 하나님, 그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물질이 나에게서 쑥 빠져나가서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데리고 가셔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게 가장 소중했던 내 건강, 내 능력이 내게 쑥 빠져나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뭐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준현 목사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가져갔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자면 네가 사랑하는 딸 내가 데려가면 너 그래도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 가져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보고 싶어요. 너에게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싹 가져가셔서 이제 네가 그거 할 수 없고 그걸 가질 수 없고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겁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떼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 없을지라도 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으로 이끈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갈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모든 직장, 직업, 학력 또는 가정의 재산, 아버지, 어머니, 이것을 주님께서 싹 걷어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멋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중한 거 쏙 뽑아가면 그래도 주님, 난 주님 찬양합니다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 떠나갈까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뒤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걸 봤어요. 얘네들한테 제일 소중한 거 싹 뽑아가면 얘네들 여기서도 이렇게 일어서서 찬양할까? 이 자리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참 무섭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받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설교 끝. 찬양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듣고 이 찬양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예요. 이 찬양을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것 다 띄어내고 내 것 다 가져가신다고 하는 그분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직 그게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시고 그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제가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그걸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